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성공회 여수교회 이우경 본회법 전도사입니다. 예, 오늘 2022년 10월 7일 우리 전남 동부 기독교 교회 협의회 그 에큐메니컬 신학 영성 강좌, 오늘은 최강선 박사님을 강사님으로 모시고 기독교 생태 영성의 대가들과 오늘의 삶이라는 오늘의 삶, 그리고 이세종 이연필 선생님 중심으로 하는 강의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이 강좌의 그 시작을 알리는 시작 기도를 전남 동부 NCC 회장님이신 정한수 목사님께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전남 동부 NCC가 올해 야심차게 특별하게 아카데미 강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0강좌를 할 터인데 오늘 그 7번째 강좌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생태 영성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오늘 강의해 주실 교수님에게 은혜와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강의에 참여하는 모든 수강자들이 함께 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익혀서 1시간 강의 끝난 뒤에 토론할 때에 열띠게 열정적으로 토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생태 영성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들어본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생소할 터인데 오늘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잘 배우게 해주시고 생태 영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맥을 짚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시간 반 동안 진행할 때에 즐겁고 기쁘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지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 주옵소서.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회장님 목사님 고맙습니다. 오늘의 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그 강좌를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잠시 후부터 그 강사 목사님 최강선 박사님께서 9시까지 강연을 하시고 9시부터 9시 30분까지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께서 2분간 질문을 하시고 강사 목사님께서 5분 답변을 하시는 걸로 해서 9시 30분에 종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이거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오늘 강의를 맡으신 최강선 박사님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시작하기 전에 이따 질의할 때 2분은 질의를 가능한데 그 응답은 좀 이렇게 시간 제한 두지 말고 그 교수님께서 좀 이렇게 알아서 좀 이렇게 대답하시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짧으면 5분 아니면은 좀 더 해가지고 좀 더 느려서 고무줄로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2분 이내. 질문은 2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강의를 맡으신 강사님 최강선 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강선 박사님은 두 번째 장 잠깐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영성신학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전 호남신학대학교 영성신학 교수님을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세종 선생님 기념사업회 이사 및 집필위원을 하시고 지금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강원 기일 여름 수양회 강사를 2015년에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 기후위기위원회 전문위원이시고 현재 순천 덕신교회 목사님으로 하고 계십니다. 전 미션 21 아시아 대륙회의 의장 및
실행위원을 하셨습니다. 이 단체는 에큐메니컬 단체입니다. 예. 이상으로 그러면은 그 최강선 박사님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최강선 박사님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강선 박사님 예, 부탁드립니다. 인사드립니다. 최광선 목사입니다.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이야기 잘 들리신가요? 우선 음성으로 잘 해놨습니다. 들립니다. 다른데. 예, 잘 들립니다. 박수. 예, 예. 제 이야기 잘 들립니다. 잘 예, 잘 들려요? 들립니다. 예, 예, 잘 고맙습니다. 들립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잘 소개 들립니다. 소개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전남동부 기독교교회 협의회 아카데미에 초대해 주셔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NCCK 생명위원회 위원도 좀 참여하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요 고향 순천에서 그냥 조용히 지내는데 정 목사님 연락 주시면서 기독교 생태 형성의 대가들 소개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조금 난감했습니다. 네, 없앨까요? 아니요. 누구를 어떻게 소개를 해야 하는지. 그래서 이제 제가 평소 관심을 갖고 있었던 이세종 이연필 선생님 정도 소개하면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누군가 싶을 것 같아가지고 양력을 쓰면서 다른 양력보다 이제 학교에 있으면서 이세종 선생님 기념사업회 이사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참석한 정도, 그리고 이세종 선생님에 대한 글을 쓰려고 몇 명의 집필위원들이 있었는데 실은 완성하지를 못하고 이제 심상복 목사님은 다시 저쪽 임실로 가시고 뭐 그룹 조직이 좀 흩어져 버리는 상황인데 그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세종 선생님, 이연필 선생님 이제 소개할 텐데 수양회 강사가 거기가 굉장히 어려운 자리였는데 거기가 다석 유영모 선생님이 강의했던 자리여가지고 수양회를 인도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절을 했었는데 제 나이도 되지도 않고 평생 공동체 생활하시면서 주님 닮아 사는 사람들 앞에서 할 이야기가 없어가지고 굳고 부인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3일 하라고 하시는 거 하루만 1시간만 그냥 짧게 한다고 하고 했던 게 이제 15년. 그래서 어른들 앞에서 그냥 잠깐 이야기 나눈 정도. 지금은 순천 덕신교회 생태 형성의 대가들 소개해달라고 해서 실은 만약 여러분에게 누군가 신학에 대해서 소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신학의 대가들 소개해 주십시오 그러면 누구 하실 수 있겠는가요? 꼭 그런 질문이 저에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상황을 그러면 왜 생태 형성에 대한 요구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지금 이 그림은 아마 코로나19 되면서 많이 보셨을 건데 지금 제 컴퓨터가 뭐 작동이 잘 안 되는데 맨 왼쪽에 사람들이 살고 있으면서 우리 다 괜찮을 거다, 손 잘 씻으면 괜찮아질 거야, 뭐 그렇게 써졌는데 그다음에 코로나19, 그다음에 리세션 써진 건 경제 침체입니다. 그다음 클라이밋 체인지라고 하는 기후 변화라고 하는 거대한 지금 위기가 닥쳐오는데 그것을 이제 그린 카툰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들이 직면한 문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의 평화 이슈라든지 남북한은 여전히 분단 국가로 평화가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고 또 어떤 소수 인권자들에 대한 관심들 또 어떤 분들은 교회의 개혁에 대한 관심들 굉장히 관심들도 많고 중요한 문제들 많은데 가장 시급하고 유일하고 단일하고 중대한 문제는 기후위기입니다. 정권이 보수적인 정권이 간다 그래도 저희들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기후위기 하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지금 과학자들은 6번째 대량멸종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아마 뭐 저기 교회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올해 대부분의 총회 주제들은 기후위기입니다. 이것은 뭐 교회가 더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기후이기 때문이지요. 제가 이 강의를 할 때 10년 전만 해도 뭐 기후위기가 뭔가 한참 설명을 해야 됐는데요. 뭐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는 저는 통합측 목사인데, 통합에서는 물론 오래전에 신학적으로는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고, 총회는 작년에 기후위기 대응 결의문을 결의하고 올해 기후위기 대응 지침을 각 교회로 내렸을 정도로 시급한 문제. 요새 ESG 많이 들어보고 뭐 대선 토론에서 알리백 그런 이야기 들어보고 하셨을 건데 대부분이 기후위기와 관련된 문제지요. 그러니까 생태 영성이 뭐예요? 그럴 때 저에게는 기독교 영성입니다. 생태 위기 시대에 기독교 영성의 준말이 생태 영성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기후 위기 시대에 기독교 영성이 어떤 특징을 갖나요? 그러면 생태 위기에 기후 위기에 응답하는 영성이어야 합니다. 그 정도 이야기하고 싶네요. 이 주제만 가지고도 이제 한참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대화하고자 하는 맥락이 기후위기, 생태위기 시대입니다. 여기에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 조금만 관심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조금만 뭐 뉴스나 책을 보시면 알 수 있기에 제가 더 나누지는 않으려고 하고요. 생태 형성의 대가들 이렇게 이제 제가 제목을 받고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영성의 뿌리를 이야기하라고 뭔 이야기 하시겠는가요? 이건 그냥 제 이해입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이해라기보다 다양한 책과 또 공부 학자들 이야기 통합해가지고 제가 그냥 그려본 건데요. 그림으로. 교회는 큰 나무와 같은 존재입니다. 교회의 그 뿌리는 지금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빨간 글씨로 써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사렛에서 태어나시고 활동하실 때 이미 로마 제국의 맨 왼쪽에 있지요. 정치적, 법률적, 제도적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고 또 예수는 히브리 전통에 태어난 유대인이었죠. 토라 히브리 전통의 특징이라고 하면 토라, 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또 메시아를 소망하는 그 전통 위에 서 있고 그 시대는 문화적으로 그리스 철학이었죠. 이건 굉장히 그 중요한 저희 기독교 발전에서 토양이 되고 토대가 됐던 내용들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나무 안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 이제 제가 속해 있기에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 그냥 이렇게 했고 동방교회, 저희 통합 측 그 세례문답 교리서에는 교회는 우리가 속해 있는 개혁교회, 그 다음에 로마교회, 동방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문답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틀을 조금 더 크게 보고 한국 교회에 대한 제가 그려본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양하게 그리실 수 있을 건데 한국 교회는 왼쪽에서부터 보면 아시아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종종 그 학자들이건 목회자들이건 만나면서 그 한국 교회가 아시아 교회인 걸 잘 모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종종 들곤 하는데 이제 제가 영성을 공부하면서 한 축을 아시아 영성하고 다른 축을 생태 영성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세계 기독교 지도에서 보면 아시아는 아주 작습니다. 아시아는 현재까지 약 3%밖에 크리스천이 되지 않는 대륙이죠. 그러니까 그 아시아 작은 동쪽에 있는 작은 한국 비록 개신교 들어와가지고 성장을 하고 있어도 세계 기독교에서 보면 판이 작은 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매우 지엽적이다는 이야기 좀 하고 싶습니다. 근데 아시아의 특징은 종교 문화의 다양성, 그다음에 가난과 부정이 생태 파괴는 대부분 현대적인 이야기인데요. 그 대부분 모든 대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인데 제가 아까 소개하실 때 미션 21 그 아시아 대표를 6년을 했는데 이 미션 21은 옛날에 바젤 선교회였습니다. 선교사에도 여러 선교사 그 그룹들이 있었는데 비즈니스 선교를 먼저 했던 그룹인데
스위스 바젤에 본부가 있어가지고 바젤 선교회 그 이름을 이제 유럽 중심에서 좀 바꾸려고 미션 21 이렇게 바꿨는데 그 주로 바젤 선교회가 많이 선교 사역을 했던 데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 아래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번에 그 저기 통합 측 그 기독 공보에 보면 바젤 그 말레이시아 바젤 교단이 한국을 방문해가지고 뭐 MOU를 체결했다 뭐 이런 내용 나와 있는 다 그 바젤 선교회의 그 선교 사역에 따라 교단 이름이 그 바젤이 들어가 있는 교단들입니다. 그 일로 이제 아시아 여러 교회를 방문하면서 공통적으로 이제 생태 파괴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아시아 교회의 보통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독교는 한국 종교와 문화라는 토양 안에 세워졌습니다. 그 한국 종교 이렇게 심을 연구하신 분들이 한국 종교 안에 가장 내면에는 샤머니즘이 또 그 위에는 불교가, 유교가, 기독교가 이런 이야기 종종 들었을 건데요. 샤머니즘의 그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신유, 기복 이런 내용이죠. 굿판은 아무리 크게 벌려도 윤리적인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돈만 많이 주면 큰 굿판 벌립니다. 그 목사는 거의 그 조영기 목사 한참 비판할 때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무당과 목사 비교 종종 하고 했는데요. 실제로 보면 큰 차이 없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윤리성인데 지금 우리 뭐 저기 정부 봐도 그 종종 생각할 겁니다. 샤머니즘의 특징은 굉장히 장점이 있음에도 단점이 이제 윤리성이 없고 공공성이 없는 거죠. 우리 그 한국 종교 문화 안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지나치게 단점으로 써놨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그 기복적인 축복, 신유를 강조하고 굉장히 형식적이고 율법적이고 어떤 모임이든 어떤 조직이든 가서 네 몇 살이여가 지금도 여전히 제일 권위를 갖습니다. 또 교회의 분열하고 교회가 나눠지고 또 일부는 현실을 도피하고 한국은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신학적으로는 뭐 유럽의 영향도 받고 그랬습니다만 교회는 대부분 미국의 영향을 받았죠. 선교사님들이 미국에서 많이 오시기도 했지만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을 들어올 때 1800년 후반, 1900년대 초반에 많은 선교사들이 어디에서 들어오냐면 나이아가라 컨퍼런스라고 하는 아주 그 근본주의적이고 보수적인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옵니다. 그 당시 기치가 우리 시대에 그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였거든요. 우리 시대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 한다는 거였거든요. 그때 땅끝이 한국이었거든요. Far East, 극동이었죠. 그들이 그때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이해는 매우 초월적이었고 구원 중심적이었고 인간도 모든 걸 초월해 있는 존재로 이원론적이고 기계적이고 풍요로운 천년왕국 과학기술을 굉장히 신뢰하는 그런 미국의 영향을 한국교회는 그대로 받았습니다. 물론 서구교회의 그 헬라 로마 철학의 바탕을 둔 또 유럽 중심의 그 이 뿌리가 미국 영성을 지탱하고 있었기에 그 바탕 아래 이제 저희 기독교 신앙에서 영성에서 중심이 뭐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조금 더 이제 카톨릭이나 정교회에서는 전통을 강조하는데 성경이 전통 안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 개혁교회 전통에서는 그냥 성경의 권위가 가장 높이 있기에 예수님과 성경이 저희 영성의 중심과 뿌리. 그러니까 개혁교회 전통이 됐건 뭐 카톨릭 전통이 됐건 정교회 전통이 됐건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떠나 있는 영성은 기독교적이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이름이 붙을 수 있겠죠. 이렇게 봤을 때 한국의 그 어떤 신앙인들, 종교심들은 크게 이제 제가 보기에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가장 오른편에가 감정적, 이렇게 굉장히 감정적이죠. 그 순복음이나 저희 한국 교회는 뭐 순복음이나 장로교나 뭐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굉장히 감정적인 요소들이 발전이 돼 있고 그 신학자들이나 또 인텔리겐처 쪽은 매우 지성적입니다. 흔히 우리가 교실 신학이라고 비판하는데 리차드 로우라고 하는 영성가의 비판인데 미국 신학은 근본주의 신학이고
독일 신학은 교실 신학이다. 그 명맥을 다 했다 이렇게 비판하는데 우리나라의 판은 신학교는 매우 교실 신학 이론적이고 교회는 매우 근본주의. 그러니까 요 그림에서 보면 오른쪽에 있는 이쪽이 굉장히 발달해 있고 이제 왼쪽으로 가면 사회 변혁과 교회 일치를 지향하는 에큐메니칼. 신학적으로는 저희 통합도 에큐메니칼 신학을 지향하면서도 실제 교회들은 오른쪽에 더 가깝습니다. 또 이제 그 감리교나 기장 쪽에서 노력을 했던 토차가 상황화 신학 여기 엮여져 있다고 봅니다. 이 안에서 이제 관상적 전통도 우리 교회의 한 부분으로 자리하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좀 크게 이렇게 일단 소개를 좀 하는 건 저희가 어디에 있고 교회가 또 신앙이 어디에 있는가 이 이야기 좀 먼저 말씀을 드린 후에 이야기를 해야 소통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해한 세계 기독교하고 한국 기독교 일단 이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지금 다른 분들 음소거를 해놨습니다. 예, 혹시 제 이야기 잘 전달되신가요? 예, 네, 예, 적었습니다. 잘 네. 전달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그 주제 생태 형성의 대가들 이렇게 저에게 주제를 주셔가지고 우선 이제 그 제 안에 그 대가 요게 약간 걸렸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하지 누가 대가 있고 소가가 있겠나 싶은 그래도 이제 그 강의를 준비하신 분들이 아마 우리가 본받고 좀 따를 만한 분 소개해 주세요. 이제 그런 차원으로 대가라고 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세계교회, 한국교회를 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를 들어 프란체스코를 소개할 수도 있겠고 사막 교부들을 소개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우리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상황에서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전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 위에 꽃 피웠던 우리 이야기를 실제로 좀 해야 우리들이 따라 배우고 오늘의 삶에 쉽게 녹여드릴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한국의 그러니까 영성을 공부하거나 신학을 공부할 때 한국 독차가라든지 한국 영성 이야기할 때 가장 그 1번으로 세우는 분들이 이세종, 이연필 선생님.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다루려고 했고 그 다루기에 앞서서 그분들이 살았던 그러니까 요 글은 1925년경에 쓰여진 로베르트 베버의 고요한 아침의 나라 여기는 베네딕토 그 수도원장이 한국을 방문해가지고 쓴 여러분 책 구입해서 보실 수 있고 DVD도 나와 있는 좋은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1900년대 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제가 요 글 소개할 때면 종종 그 언더우드 기도문 비판하는데 그 언더우드 기도문 그런 거 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안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냥 소설가의 그 소설에 등장하는 기도문이거든요. 역사적 근거도 없는 한국을 아주 형편없는 국가로 막 이야기하죠. 그런 그 한 소설가의 이야기를 마치 근데 이 베버가 바라봤던 한국인들입니다. 여러분 그 한번 보셔도 좋을 책인데 한국인은 자연을 사랑한다. 눈을 크게 뜨고 자연을 바라보기도 하지만 반쯤 감은 눈으로 장엄한 자연 속에 꿈꾸듯 빠져들기도 한다. 그러니까 1900년도 초반에 한 독일인 수도원장의 눈에 보인 한국인입니다. 한국인은 자연을 사랑한다. 한국인은 꿈꾸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연을 꿈꾸듯 제가 요 박스가 있어가지고 그 옆에가 꿈꾸듯 응시하며 몇 시간이 홀로 앉아 있을 수 있다. 산마루에 진달래꽃 불타는 봄이면 그들은 지칠 줄 모르고 진달래꽃을 응시할 줄 안다. 사랑한다. 지금 요 글을 쓸 때가 모내기 시즌 같습니다. 색이 나날이 짙어졌다. 한국인은 먼 산 옅은 엷은 푸른빛의 눈길을 멈추고 차마 딴 데로 돌리지 못한다.
그들이 길가에 핀 꽃을 주시하면 꽃과 하나가 된다. 요 하나가 된다가 이제 영성을 하거나 신학을 좀 하신 분들은 많이 쓴 일치 그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무라일치 그럴 때 하나님과 인간의 일치 그럴 때 한국인은 길가에 꽃을 주시하면서 하나가 된답니다. 한국인은 이 모든 것 앞에서 다만 고요할 뿐이다. 그들은 꽃을 꺾지 않는다. 차라리 내일 다시 자연에 들어 그 모든 것을 보고 또 볼지언정 나무가지 꺾어 어두운 방에 두는 법은 없다. 그들이 마음 깊이 담아서 가져오는 것은 자연에서 추상해낸 순수하고 청명한 색깔이다. 오늘 이 문장이 이제 제가 만약 하나만 뽑아보십시오 하면 그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생태 영성의 진수, 요 이제 나머지는 여기에 대한 부록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길가에 꽃을 꺾지 않는다 이랬는데 이연필 선생님이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연필 선생님의 그 직제자가 김준호 선생이었는데 김준호 선생님이 내중에 가톨릭 쪽으로 넘어가시면서 제 개신교 쪽에서 덜 소개하고 있는데 23살 때 해남에서 만났을 때 이 말씀에 그 김준호 선생 인생이 바뀝니다. 꽃을 꺾지 마세요. 그 말에 그 김준호 선생이 이연필 선생의 제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외국인을 눈에 보는 1900년대 초반에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과 분리되지 않는 삶을 지금 요 표현 그 관상기도 소개할 때 아주 그 전형적으로 나타난 특징들입니다. 관상하듯 바라보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죠. 아까 우리 회장 목사님 기도하실 때 오늘 생태 형성을 좀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생태 형성의 핵심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별다른 내용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니 창조 세계 속에서 인간과 창조 세계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게 생태 형성인데 지금 이 로베르트 베버가 관찰했던 우리 할아버지들 이야기보다 더 생태 형성을 잘 설명한 방식은 없습니다. 이 삶을 보여주셨던 분들이 이세종 이연필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세종 이연필 선생님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세종 선생님은 1880년경, 지금도 그 정확히 언제 태어났는지 잘 모르는데 태어나셔가지고 1942년에 돌아가셨고 이연필 선생님은 1913년에 태어나셔서 1962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두 분 다 화순 도암에서 태어나셨는데요. 이제 우리 김정욱 목사님도 뵀는데 얼굴이 저희가 그 화순 도암에 이제 이 두 분 생가가 지금 복원돼 있고 또 이세종 선생님 기도터가 복원이 돼 있고 저쪽 이제 올라가면 산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는데 이세종 선생님 무덤 마지막 계셨던 곳은 그 화순 장흥 어딘가 요 세 개 만나는 그 지점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은 장흥 쪽인가 그쪽에가 있고 그 화순하고 접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화순 도암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왜 이세종 이연필 선생님이 이렇게 큰 사람들일까 하고 가서 물어보면 저는 1번으로 운주사 이럽니다. 운주사 한국에 넘으면 운주사가 있거든요. 운주사는 그 대표적인 우리나라 미륵불교 지요. 그러니까 이세종 제 이해로 이세종 선생님은 산당을 짓고 있다. 그 산당을 철거하고 거기에 또 하나님을 모셨거든요. 이연필 선생님의 가장 그 친분이 깊었고 많이 배웠던 분 유영무 선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세종 이연필 선생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 사상을 배제하고 다른 이야기 할 수 없겠다는 게 이제 제가 그 도암에 갈 때마다 느끼는 생각입니다. 운주사가 거기에 있는 게 저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운주사의 정신이 이분들 안에 있는 것 아닌가 이제 그 생각을 종종 하는데요. 여러분 중에 혹시 운주사를 모르신 분 계시면 죄송합니다. 그 운주사 화순 도암에 있는 그 천불천답 유명한 절 있죠.
두 분 이야기 좀 해볼게요. 이 두 분의 정신을 계승하신 분이 이제 김준호 선생님. 제가 신학생 때는 학교에 오셔가지고 그 강의도 하고 그러셨는데, 소개해주고 그러셨는데, 이제 김준호 선생님이 내중에 연세 드시면서 그 무등산 자라겠다 예수의 소아 테레사 그 영성을 잇는 소아수녀회를 그 파운더처럼 창설하시면서 카톨릭 쪽으로 좀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세종 이연필 선생님의 이 영성을 카톨릭에서는 가져가려고 무던히 예를 쓰는 반면에 개신교는 별 관심이 없는 상황이네요. 어쨌든 김준호 선생님이 내중에 카톨릭 쪽으로 가셨고, 김금남 원장님이 이제 이연필 선생님보다 대여섯 살 낮은 나이셨는데 이연필 선생님을 평생 선생님으로 모시고 동광원 원장으로 이끄셨다가 몇 년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요 동광원에서는 이제 저희 개신교 최초 수도원입니다. 동광원에서는 언님 이렇게 부르셨는데, 뭐 수녀님 이런 것처럼 언님 이렇게 부르셨는데, 우리 김금남 원장님이 그 언님 대표적인 언님이셨고, 맨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이 귀일연구소 소장 심중식 선생님. 그러니까 요새 그럼 현재 이 동광원의 영성을 누가 좀 더 발전시키려고 할까 할 때 아마 심중식 선생님이 거론돼야 될 것 같은데, 귀일연구소 지금 소장으로 이 동광원 이세종 이연필 선생님, 또 다석 유영모 선생님 등의 사상을 좀 더 깊이 발전시키려고 하신 분이 심중식 선생님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동광원 이제 영성을 소개하는 글이 지금 다시 강의를 준비하면서 봤더니 그 지금은 없어져 버렸더라고. 그 홈페이지를 개편한다고. 그 전에 이제 이렇게 써져 있었는데, 동광원은 이연필 선생님이 그 세웠고 이연필 선생님에 따르는 사람들이 참여한 공동체입니다. 그 동광원을 소개하는 그 소개글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동광원의 영성은 동광원의 생활 수칙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순명, 순결, 청빈. 요 세 가지는 순명, 순결, 청빈은 대부분의 그 수도 공동체들이 가지고 있는 3대 그 원칙 같은 겁니다. 순명, 순결, 청빈. 그 동광원의 언님들은 그 순결 생활을 하기 위해서 결혼 안 하셨어요. 이세종 선생님, 이연필 선생님은 다 해혼, 결혼하셨지만 해혼하셨습니다. 뒤에 더 나와 있는 게 동광원의 특징을 좀 더 드러내는데, 자급자족, 그 다음에 헌신의 봉사생활. 그러니까 이세종, 이연필 선생님이 가난한 이들을 돌보았고, 이세종 선생님은 결핵이나 고아들을 돌봤던 일들이 이들의 사상적 뿌리로 순명, 순결, 청빈 외에도 자급자족과 헌신 봉사의 생활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생활의 원칙은 누가 모여서 법으로 정한 것이 아니요 이세종 선생의 토박이 신앙 영성으로부터 이연필 선생의 십자가 영성을 건져, 이연필 선생님의 영성을 얘기할 때 십자가 영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뒤에 그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세종 선생님을 토박이 신앙 영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레 흘러내려온 신앙 전통이 동광원 공동체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절로 나타나게 된 특징이라 본다. 이세종 선생의 토박이 영성이라 하면 수천 년 이 땅에서 살아온 토박이 한국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체험하고 일체를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았던 절대 순종 생활입니다. 모든 욕심과 정욕을 벗어난 깨끗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청빈과 자비와 순결의 삶이었습니다. 동광원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는 동광원 영성입니다. 요 소개 정도면 이세종 선생님과 이연필 선생님의 어떤 영성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잘 소개되어 있다 보여지는데요. 저에게 9시까지 시간을 주셔서 25분 남았는데 이세종 선생님을 소개하다가 시간이 되면
이연필 선생님까지 못 넘어가도 멈추겠습니다. 이세종 선생님의 호는 성은 이씨였고 공자가 빌공자, 그래서 이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김공, 이공 그럴 때 그 공이 아니라 빌공자를 써서 이세종 선생님 자신을 그렇게 부른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언어를 쓸 수 있는 건 저는 이제 그 동강원 홈페이지에도 소개된 토박이 형성 여기에서도 올 수 있었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문주사 그런 영향도 있었다 보여지고, 이세종 선생님은 1880년에 화순 도암 등광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연필 선생님은 스승인 이세종 선생님을 말할 때 주님과 똑같았던 이세종님, 이런 이야기 들으면 참 자기 스승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똑같았습니다. 이세종 선생님이 세상에 이렇게 소개된 건 이제 책으로 글로 정경옥 교수가 쓴 조선의 성자, 정경옥 교수가 이세종 선생님을 조선의 성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경옥 교수님은 여기 해남역 쪽 사셨죠. 그 당시 그 감리교 신학교에서 신학 교수하다가 이 신학교에 아주 그 거식이 나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낙향하고 또 광주 중앙교에서 목회를 하고 이러실 때 이제 방문해서 이세종 선생님을 만나서 조선의 성자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엄두선 목사님은 이제 이세종 선생님에 대한 글을 쓰면서 책 제목이 호세아를 닮은 성자. 송기득 교수님은 이제 2012년이라고 여기 기록해 놨는데 2013년 이제 그 3월 초에 이세종 선생님하고 이연필 선생님 그 생일을 기념해가지고 모임들을 하고 그때 발표를 하고 나는데, 그 자리에서 송기득 교수님은 이제 이세종 선생님을 오늘의 예수 이렇게 소개해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세종 선생님에 대한 글들이 남아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세종 선생님이 쓰신 글이 없습니다. 글이 없고 우리의 거울이라고 하는 걸 이현필 선생님이 이세종 선생님에 대한 가르침을 기록한 것,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제자들이 쓰고 했던 자료들입니다.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이제 이세종 선생님의 가르침을 저희들이 복기해 보는 겁니다. 이 그림의 이제 사진의 왼쪽 위쪽은 이세종 선생님이 마지막에 그 했던 토굴인데, 그 여러분 집에 있는 그 퀸 침대 사이즈만 합니다. 방이 높이는 우리가 허리를 세우지 못할 정도로 좁고, 이곳에서 마지막 사셨고, 오른쪽은 그 무덤, 그 묘비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두 번째 그 하얀 옷 입은 분이, 지금 제가 사진이 투명하지 않습니다만 그냥 봐지는 모양새가 이제 한영우 장로님. 한영우 장로님도 얼마 전에 이제 몇 해 전에 돌아가셔서 좀 가슴은 아픈데, 한영우 장로님이 이제 이연필 선생님 마지막 임종을 지켰던 장로님이었죠. 그 왼쪽 아래가 이세종 선생님 생가터, 오른쪽 아래가 이세종 선생님 기도터를 저렇게 볼품없이 2층으로 다시 올려놨습니다. 이세종 선생님의 그 어떤 생태 영성을 또 신앙을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선생님에게 가장 중요했던 건 말씀과 기도였고, 그의 삶은 매우 수도승적인 삶을 살았고, 예수님 닮았다 이런 표현을 썼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분 사상 안에는 매우 생태적인 기독교 영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이야기 잠깐 소개해 볼게요. 정경옥 교수가 아까 말씀드렸던 광주 중앙교에 계실 때인가 해남 계실 때인가 이제 화순에 방문해가지고 쓴 글입니다. 그는 과연 자기를 이긴 사람이요 참된 사랑의 사도이다. 그에게는 간디의 정책도 없고 산다싱의 이론도 없고 내촌씨는 우찌무라 간조죠. 그 우리나라 그 뭐 영향 많이 받았죠. 우찌무라 간조에게. 내촌씨의 지식도 없다. 그러니까 정경욱 교수는 그
미국에서 학위를 하고 돌아오신 분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신학적인 세계 신학을 소개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이 이세종 선생님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든 사람이 간디, 선다싱도 인도의 그 영적 지도자였죠. 선다싱, 그 다음에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보다도 이공의 인물을 숭경하여 맞이하지 않는다. 그를 아주 이렇게 공경에 맞이하지 않는다. 이런 이인들보다 이세종 선생님을 이 세상에 자랑하고 싶다. 물론 그는 설교가도 아니요, 신학자도 아니요, 격리가도 아니요, 사업가도 아니다. 이세종 선생님은 출신이 농사짓는 그 농부였습니다. 아주 가난한 집에서 머슴살이 하다가 그야말로 근면성실하게 일하다가 40대 초반에 이제 성경을 읽다가 또는 성경을 전하는 이에 그걸 통해서 기독교인이 됐거든요. 이세종 선생님이 그 당시 등광리 가보신 분, 화순 도암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주 촌동네인데 백마지기를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의 부자. 근데 지게가 닳아지도록 일을 하셨다고 하신 분. 그러니까 어디서 배우지도 않았고 평생 이 농부처럼 사셨던 분이 지금 크리스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설교가도 아니요, 신학자도 아니요, 세상을 격리하는 격리가도 아니요, 사업가도 아니다. 그러나 나는 오히려 그의 가장 없는 인물을 존경한다. 공은 몸갈피가 호리호리하고 키는 5자도 되지 못한다. 그의 목소리는 옆 사람이 겨우 알아들을 수 있으리만치 적고 부드럽다. 나는 이 소박하고 순후한 성자를 대할 때는 마음에 넘치는 감격을 금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세종 선생님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고 본인 글 한 줄 없는데 정경욱 교수님이 쓴 이 글이 이세종 선생님을 따랐던 모든 분들이 그래 우리 선생님은 그랬어요 하고 동의할 만큼 이 글 자체가 과장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 사람들이 증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세종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세상에 드러내는데요. 이세종 선생님이 어떻게 크리스천이 됐을까? 뭐 신비적인 이야기도 좀 있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의 삶에서 말씀과 기도였는데요. 정경욱 교수님도 이세종 선생님이 얼마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좋아했는지를 공은 성경을 거진 외이다시피 잘 알았다. 무슨 말을 하든지 성경 말씀을 인용하였다. 그의 성경 해석에는 너무나 상징적인 것도 없지 아니하고 세밀한 문구에 얽매여 대의에 어그러진 것도 있는 것 같았다. 오히려 더 정직한 표현이죠. 신학자가 봤을 때 이세종 선생님의 성경 해석이 너무 상징적인 거 아닌가 할 수도 있었을 건데 그러나 그가 아무에게도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세종 선생님에게 선생님은 없습니다. 단독으로 받은 영감이 비범한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세종 선생님에게 이은필 선생님 또 그때 광주의 광순명 목사 다양한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이세종 선생님을 찾아가 성경을 배웠으니까요. 성경을 학문으로 배우려 하지 않고 신학을 이론으로 꾸미려고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를 존경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세종 선생님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영감을 받았던 것을 주위에 이렇게 나누었던 거죠. 그 받은 영감을 누가 부인하랴? 그의 엄숙한 신앙을 누가 거절하랴? 공의 얼굴은 창배가 나 눈에는 밝은 빛이 비쳐이고 그의 외양은 이게 뭔 자인가요? 최치하나 한자를 제가 틀릴지는 모르겠네요. 영은 산 기운이 있다. 그러니까 이세종 선생님은 내중에 이제 거의 단식하다시피 하시고 음식을 굉장히 적게 드시면서 몸이 굉장히 최치해졌고 밖에 나갔다 오시면서 옷이 없는 이들 벗어주고 막 이런 삶을 사셨는데 근데 그를 만난 사람들은 그는 영의 산 기운이 있다 하면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요. 이분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의 거울이라고 하는 이은필 선생님 또 제자들이 증언해 이제 거기서 인용이 된 겁니다. 기도 묵상은 신령으로 해야 한다.
진정으로 간절함으로 하고 정성으로 철저히 할 것이다. 애걸복걸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 이 말 앞에 누가 부인할 수 있겠는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됨을 퇴각시키고 우주와 일치하는 사색을 붙들어야 한다. 이세종 선생님도 이연필 선생님도 우주적이었습니다. 100년 전 우리 할아버지들은 이렇게 통이 컸거든요. 우주와 일치하는 사색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 현대 살아가는 저희들은 얼마나 쫓겨내져 버렸는가요? 그 다음 이 구절은 이세종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종종 하셨다는 말씀으로 유명한 말입니다. 파라 파라 깊이 파라.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얕게 파다가는 너 죽는다. 뿌리도 깊이 팔수록 좁다. 좁은 길이다. 깊이 파고 깊이 깨닫고 깊이 믿어라. 그러니까 이세종 선생님의 글들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감동을 받을 건데 그분은 정말 성경을 있는 그대로 실천하려고 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에 나오면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셨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파라 깊이 파라 얕게 파다가는 너 죽는다면서 깊이 파고 깊이 깨닫고 깊이 믿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던져주는 교훈이죠. 이세종 선생님은 자신의 삶을 다 나눠줘 버렸습니다. 전남노예에도 그가 기부한 땅이 들어가 있네요. 재산이며 뭐 다 나눠주면서 그를 찾아오는 이들에게 말씀을 자신 깨닫는 말씀을 전할 때 깊이 파고 깊이 깨닫고 깊이 믿어라. 이 외침은 오늘 우리들이 배워야 할 외침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독교 영성에서 뭐가 중요해요? 그러면 성경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 기독교 영성에서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잘 따라 살고 말씀 잘 따라 사는 게 영성이지 뭐 별다른 게 뭐 영성이 있는가요? 그러니까 이세종 선생님의 영성은 매우 성경적이었고 매우 예수님 따라 사는 삶. 그래서 송기득 교수님이 오늘의 예수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오늘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그분의 삶은 사실 수도승적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예수님을 매우 따라 살았습니다. 그 수도승 생활은 하나님을 찾고자 갈망으로 세상을 떠나 기도와 고행의 생활을 통해 하나님과의 일치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생활이다. 이제 그 베네딕토 허성석 신부가 내린 수도승 생활의 내용인데 이연필 선생님과 이세종 선생님은 이런 면에서는 매우 수도승적 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수도승적인 생활을 살았습니다. 물론 이세종 선생님도 말년에 이제 깊은 산속에 토굴 생활하셨고 이연필 선생님도 남원 동강원으로 이제 또 벽제 이런 데로 자리를 트셨습니다만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면서 세상은 어떤 자기의 명예나 권력이나 자리로부터 떠남이었고 늘 기도를 강조했으며 철저하게 그 고행적인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세종 선생님은 제자들을 가르칠 때 예수로 옷 입어라 이렇게 가르쳤는데요. 이는 좋은 마음을 받는 것이다. 곧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마음을 받으라. 내 마음을 장사해버리고 예수로 옷 입듯 하라.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이런 삶을 살아내셨죠. 이세종 선생님의 생태 영성 이제 한두 자락만 좀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 왼쪽은 그 등광리에 있는 이세종 선생님 기도터 지금도 가시면 저 현판이랑 이렇게 있고 오른쪽은 이제 그곳에서 한동안 계셨던 심상봉 목사님입니다. 심상봉 목사님은 우리나라 그 농촌 목회 운동, 농목회 1세대고, 임실 치즈마을을 지정환 신부와 함께 일구셨던 그 농촌 그 살리기 운동의 대표적인 어른이셨습니다. 지금 연세가 많으셔서 은퇴하시고, 이세종 선생님이 기도터에서 기도하시다가 다시 고향 임실로 가셔서 지금 여생을 보내고 계시는데요. 아버지가 한학자셨고, 심상봉 목사님도 매일 한자를 이렇게 평화라고 하는 글을 지금 10,000장 이상 써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위스 바젤에 갈 때도 그 평화 액자를 족자로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도 걸고 뭐 저희 교회도 걸고 하는데, 이 평생 이제 그 평화를 지향하며 사신 심상봉 목사님, 제가 이제 그 화순 방문하고 할 땐 심상봉 목사님이 그곳에 계셔서 이세종 선생님 이야기를 종종 들려주신 이야기고, 요새 이제 이 이세종 선생님 또 심상봉 목사님 이런 분들을 우리에게 대중적으로 소개해 주신 분이 한겨레 신문 기자 조현 기자입니다. 조현 기자가 여기 전남대 영문과 졸업하기도 했고 장성이 고향인데 그 한겨레 신문 안에서 종교 기자인데, 요 지금 아마 사진은 그 조현 기자가 찍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분은 이세종 선생님의 영성을 한마디로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거나, 이세종 선생님 소개해 주십시오 하면 저 그 한자 천지여와 동금 만물여와 일체라고 하는 그 불경에 나와 있는 한 구절이죠. 천지여와, 이세종 선생님은 창세기를 읽고 이걸 깨달았다 하면서 이제 심상봉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겁니다. 이세종 선생님은 창세기를 읽고 천지, 하늘과 땅, 여와 모든 것이 동근, 하나의 뿌리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는 것은 천지, 여와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게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이야기인가요? 창세기를 이것보다 더 잘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만물, 여와 일체, 모든 것이 한 몸이다. 지금 이런 거죠. 아주 심오한 그 동양 사상의 진수지요. 이세종 선생님은 이제 심상봉 목사님 설명 그대로 하면 이세종 선생님은 창세기 1장을 읽고 이것을 깨달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도 창세기를 제대로 못 읽고 있는 거죠. 이세종 선생님은 이걸 깨닫고 막 산에서 막 춤을 벌렁벌렁 췄다고, 아랫도리가 벗겨질 정도로. 그분의 글 읽어보면 감동적인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할 때 심상봉 목사님의 진단은 창세기 1장을 읽고 깨달았다. 읽고 깨달은 자의 삶이 이렇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거죠. 이세종 선생님은 모든 만물을 한결같이 사랑하셨다. 특히 만물은 사랑을 더 잘 받는다고 하셨다. 가물에 식물에 물을 주시면서도 식물도 바른 인도를 잘 받지는 않으나 그래도 사람보다 낫다고 하셨다. 산길을 다니시면서 칡넝쿨이나 댕강넝쿨 같은 것을 다 치워주시면서 길을 걸어가셨다. 사람들의 발에 밟힐까 봐 염려하심이라. 풀포기 하나라도 뽑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해가 많이 탔다고 그래요. 그 사모님이 막 짐 싸가지고 나가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 호세아 닮은 성자거든요. 그 한쪽에서 사모님이 밭에 잡초 뽑으면 이세종 선생님이 그 뽑아놓은 잡초를 다른 쪽에 심고 계셨다고 하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고사리 옛날에 많이 끊잖아요. 근데 고사리를 탁 이렇게 꺾으면 그 안에서 진물이 나오잖아요. 고사리를 끊어야 되는데 이세종 선생님 그 탁 꺾어놓은 고사리에 그 진물 나온 걸 보고 한참 울고 계셨다고. 그러니까 사모님 속이 많이 탔겠죠. 예배당들의 잡초라도 사람들이 뽑으려 하면 미구에 하나님께서 심판 내리실 터이니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다. 한 집에 계신 이가 풀포기를 뽑고 그 자리에 채소라도 심으려 하면 당신은 그 풀포기를 조심스레 손에 받들어 한가친 데다 옮겨 심어 주셨다. 그러니까 이세종 선생님이 왜 이러셨을까 했을 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그 토착적인 토박이 영성이 한 축이라면, 다른 한 축은 심상봉 목사님의 그 증언에 따라 창세기를 읽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너와 나이가 하나라고 하는 일체라고 하는 그 사상이 있었기에 풀 한 포기, 뭐 또 쥐가 빠지면 막 건져준 이야기, 그 지네가 나오면 못 안 죽이고 뭐 내놓은 이야기도 뭐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세종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물이 예수님 안에 들어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만물 중에 계시는 것이고 만물이 예수님의 심중에 있다는 것이다.
주 예수의 마음에는 만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므로 만물과 함께 계신다. 여러분 100년 전에 촌에서 농사 짓다가 어느 날 예수 믿고 깨닫는 이의 말입니다. 풀 한 포기 그 벌레 하나 속에 예수님 들었다. 얼마나 성서적이고 얼마나 영성적인 고백인가요? 그러니 함부로 그들을 대할 수 없었고, 이연필 선생님, 이제 제자 이연필 선생님에게 붙어진 이름이 맨발의 성자잖아. 프란체스코를 비교해가지고 엄두선 목사님이 맨발의 성자 이렇게 붙였는데, 맨발로 걸었던 이유가 요 풀한폭이 제대로 못 밟아서 그렇습니다. 이런 불과 100년, 5, 60년 전 우리 할아버지들 이야기 떠올려보면 우리는 얼마나 부끄러운가요? 신학을 그렇게 오래 공부해도 만물 안에 예수 있다 이 말 못 하잖아요. 산에를 가도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은혜가 가득하다. 우거진 풀을 봐도 알 수 있다. 세상 법이 아니면 세상 악마들이 너를 몇 번 욕심내어 살해했으련만 은혜의 시대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법이 너를 보호했으니 너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면서 풀을 쓰다듬습니다. 너울거리는 풀잎 하나라도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사가 아니라면 살 수 없다. 너도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구나. 그러니까 풀 한 포기를 보아도 나무 하나를 봐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볼 수 있는 게 생태 영성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잃어버린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생태 위기, 기후 위기 시대에 살아가는가요? 이 시선을 잃어버렸고 이 가르침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이세종 선생님의 그 정신의 입각에서 보면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고 기도를 제대로 안 하기 때문입니다. 신령으로 기도할 것이다. 이것이 합리적 예배다.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 나에게 베푸신 일을 찬송하는 것이다. 의식이 아니요, 말만이 아니요, 소리나는 곡조만이 아니다. 우주의 곡조에 맞추는 찬송이요, 우주의 공법에 합당한 기도다.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들의 이 광활한 우주의 영성을 우리들은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이연필 선생님도 유영문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 아주 강조했던 것이 개체 완성이 우주 완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깨어나는 것이 우주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 우주의 곡조에 맞춰 우주의 공법에 합당한 것이다. 저희들이 이렇게까지 신앙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이세종 선생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100마지기도 넘는 큰 그 당시에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다 나눠주고 노비문서 그 토지 소유권들 다 가난한 이들을 나눠줘 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분께서 하셨던 말씀이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가난하였은즉 우리도 예수를 위하여 가난해야 한다. 나는 이제부터 세속적인 욕망을 완전히 비워버리고 예수의 뜻을 따라 살아야겠다. 그래서 이 공입니다. 금욕적이고 순결한 삶을 사셔서 그 부인과 부인이 집을 나가서 다른 사람과 사는데 뭐 그런 스토리들, 소세아를 닮은 성자. 여기까지가 이세종 선생님 이야기했는데 지금이 8시 59분입니다. 하셔도 됩니다. 다 하셔도 된가요? 예, 좀 더 하시죠. 좀 더 할까요? 예, 한 10분 정도 더 하시죠. 지금 저기 필이 팍 올라오고 있는데 아, 너무 그래요? 우리가 9시에 얽매 가지고 하면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 더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이제 제가 이세종 선생님을 소개하면서 사실 그 이세종 선생님에 대한 제 안에 좀 그 갈망이 닮고 싶음이 좀 있다 보니까 제 언어가 좀 감정적이 된 것 같습니다.
이연필 선생님은 조금 아마 여러분 중에 이연필 선생님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많이 하지 않아도 되겠다 싶은데 이세종 선생님의 그 태어나셨던 화순 도암이면 이쪽에서 저 건너 바라보면 보이는 산이 이제 그 등광리 산인데 그 거리에 삽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그렇게 멀리 안 된 거리. 그 도안면 이연필 선생님은 그 도암 그 면내라면 저 이세종 선생님은 저 꼴짝 쪽에가 있습니다. 강순명 독신전도단 YMCA 활동을 했고 이제 47년 남원 서린회에서 공동체 생활, 동광원 귀일원, 승등원 또 60년대 초반에 이제 별세하셨죠. 그 광주 요 전대 밑에 신안동의 신안교회에서 전도사하기도 하셨습니다. 그 당시는 제매교회였는데요. 제매교회에서 목회를 하시기도 했었죠. 그런 분이 이연필 선생님입니다. 이제 이연필 선생님에 대한 평가를 보면 예수의 인격을 꿈꾼 사람, 독신, 순결, 청빈, 순명 이 사상을 실천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동광원 사람들이죠. 이연필 선생님에 대한 평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유영무 선생님의 유영무 선생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수양회를 매년 인도하셨는데 북에는 남강이 있고 남에는 이연필이 있다 할 정도로 큰 사람입니다. 그 한국을 대표했던 사람. 우리가 광주를 빛고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빛고을이라고 쓰신 분이 유영무 선생님. 유영무 선생님이 이연필 선생님 동광원에 수양에 오셔가지고 썼던 표현이라 그래요. 엄두선 목사님은 이세종과 이연필 두 인물을 비교해보면 이세종은 이연필보다 무식했으나 선이 더 굵고 큰 인물이었고 그가 그렇게 무식했으면서도 유명해진 것은 그는 성경을 한 번 읽고는 한 번 실행하고야 마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라면서 이세종 선생님과 이연필 선생님을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정인세 선생님 귀일원 원장을 하셨죠. YMCA 활동하신 분입니다. 내가 만날 인물 중에 이연필 선생만큼 그릇이 크고 깊은 인물은 없었다. 그의 속 깊이를 측량 못하겠다. 지금 기독교계에 전국적으로 큰 활동을 하고 있는 누구누구 기독교 인물들이 있지만 그들은 이미 한계점에 도달한 인물이고 도저히 이연필 선생에 비길 수 없다. 김금남 원장님은 선생님께서는 일편단심 주님만 사랑하셨고 주님의 사랑으로 온 인류를 한 형제로 아니 한 몸으로 생각하셨으므로 거룩한 사랑과 자비의 마음과 주님의 뒤를 따라가신 참회의 발걸음이 아니셨는가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순종케 하는 것은 그의 깊은 은총, 자기의 희생적 체험, 신과 교제에서 얻어진 능력, 사랑의 체득이라는 종합으로 이루어진 결실이라고 봤고요. 박구는 한신대 명예교수시죠. 한국 개신교 영성의 뿌리는 어느 면으로 보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신앙생활의 표출은 이세종, 이연필로 이어지는 신앙생활의 운동이다. 그러니까 영성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한국 영성을 뽑을 때 이연필, 이세종 선생으로 다가갑니다. 이분들은 전형적인 한국 사람으로서 외부의 신학적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다만 성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체험한 신앙적 영성의 소유자들이었고 그들의 영성이 그리스도교 전통의 영성 대과들의 신앙생활과 맥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니까 이세종 이연필 선생님을 세계 어느 곳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다. 지금 이렇게 하면서 이연필 선생을 프란체스코에 비교했죠. 이연필 선생의 영성도 이렇게 따져가 보면 예수의 인격을 꾼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탕을 두었고 성경을 은유적으로 해석하고 문자적으로 실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천이 저희들보다 훨씬 프란체스코 유영무 선생님, 이연필 선생님의 귀로는 지금 사회복지법인으로 지금 돼 있는데 가난한 이들 돌봤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가난하고 가장 버려진 이들 돌봤던 공동체가
이연필 선생님 공동체였고 그 장애우를 섬기는 곳 이름이 지금도 귀일원인데 이 귀일이라는 단어는 유영무 선생님이 좋아하셨던 단어였죠. 유영무 선생님은 통일은 없고 일자를 향한 귀일 뿐이다. 그러니까 Return to God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에서 우리가 한 걸음 같이 가는 사람들이다 하면서 이세종 선생님, 이연필 선생님은 개체 완성이 우주 완성이다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로 깨어나기를 초대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십자가 영성은 여러분에게 나누어드린 그 핸드아웃에 지금 내용들 다 있는 거니까요. 한번 곰곰이 읽어보면 왜 이분의 영성을 십자가 영성이라 강조했는지 이해될 겁니다. 그 이연필 선생님은 창조 세계를 매우 경이롭게 바라보았고 창조 세계를 책으로 삼았으며 또 일치의 관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세종 선생님 이야기 때처럼 이연필 선생님도 아주 그 꽃잎, 그 꽃 하나, 풀 하나에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계셨고, 그 김정순 언님이 쓰신 이제 이연필 선생님의 글을 받아 쓴 게 이제 김정순 또 언님이 쓰신 글에는 지금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지구는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주님 계신 참 빛이신 주님은 지구 위에 발을 디디셨습니다. 육화를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게 해준가요? 천지 만물은 하나님 사랑의 표현, 이건 기독교 전통에서 이제 창조 세계를 거룩한 책이라 여겼던 전통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십시오. 천지 만물을 보아서요. 천지 만물은 하나님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신을 보아서도 믿고 의지하십시오.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의 표현입니다. 지금 그런 뜻이죠. 자연은 질서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자연은 인간을 위한 교설이요. 설교다 이 말이죠. 이 이야기는 종교교육가 마틴 루터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원, 저기 밖에 있는 숲, 나무들은 여러분을 위해 설교합니다. 이연필 선생님은 루터 읽지 않고 그 이야기 했을 거예요. 스승이라는 표현은 조금도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 숨쉬고 그 질서와 법칙에 의해 사색하고 행동함으로써 조화 안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같이 자연스럽고 조화 있게 엮어가는 삶은 곧 지상의 낙원을 선사할 겁니다. 우리들이 다 깨버린 것이 바로 지금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죠. 개체 완성이 우주 완성입니다. 만물의 자비하심으로 불쌍히 여기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풀과 나무까지도라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인이고 사랑입니다. 짐승이나 초목들이나 잘 살고 무성하면 사람이 행복합니다. 의인은 짐승도 사랑하고 병남은 고쳐줍니다. 인격 완성은 기쁨입니다. 스승이 하던 대로 길을 다니면서 개미 한 마리도 밟아서는 안 된다고 피해 다녔고, 길바닥에 기어다니는 지렁이도 엎드려 주워서 옮겨놓고 지나갔다. 겨울에도 여름에도 맨발로 벗고 다녀 집세기라도 아껴 벗어 들고 길을 다녔다. 이세종 선생님에 대한 말입니다. 모든 풀들이 저를 가르치는 스승 같아서 차마 밟을 수가 없어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맨발로 산을 다닙니다. 만물은 내 지체요, 인류와 이웃은 내 몸입니다. 그런 내용들. 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지체요, 안 믿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지체요, 만물이 그리스도의 지체로다. 이연필 선생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어떤 뛰어난 신학자보다 아름답습니다. 생태적 삶을 존중했고, 아까 서두에 꽃 이야기 잠깐 했죠. 꽃 꺾지 마십시오. 이 한마디에 인생이 변했습니다. 농사는 기도요 자복입니다. 농사는 감사와 제사로 됩니다. 제가 시골교회 가면 꼭 요 이연필 선생님 이 구절 인용하는데요. 그래서 그 동광우는 그 자급자족을 지향하는 농사 공동체입니다. 스스로 농사지어서 사는 거예요. 농사가 기도요, 자신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농사는 감사와 제사로 됩니다. 이보다 그 농부를 더 아름답게 묘사할 수 있을까요? 겸손, 절제 이야기하셨고요. 이제 이연필 선생님, 이세종 선생님 쭉 이야기하면서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권정생 선생님 이야기, 일찍교회 방문해 보시고 안동 방문해 보신 분은, 또 권정생 선생님의 많은 이야기들을 읽으신 분은 굉장히 감동적인데,
우리 시대에 살아있는, 이제 돌아가셨지만 우리 시대의 영성가로 기억될 수 있겠다 싶고, 마지막으로 윤인중 목사님 한번 소개하고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윤인중 목사님은 저기 인천에서 활동하는 기장교회 목사님이시고 5.18 때 옥고를 치르시기도 했습니다. 윤인중 목사님이 이제 인천 계양산에 롯데가 골프장을 만든다고 할 때 이 골프장 건설에 반대하시면서 그 나무 위에 올라가셔서 몇 개월 보내셨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책이 숲속에서 띄운 편지. 그러니까 윤인중 목사님 그 거칠게 민중교회 막 이렇게 하신 분입니다.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대목군. 그런데 이분이 산에 그 계양산이 인천에서 산이 광주의 무등산 같은 산이 계양산이거든요. 시민들의 산입니다. 거기다 골프장을 지면 롯데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전철 타고 골프 치러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러니 자본 그 롯데에서는 만들려고 했고 이제 인천에서 활동하셨던 활동가들이 반대하면서 그 윤인중 목사님이 2번 타자로 나무 위에 소나무 세 그루를 엮어서 만든 나무 위에 텐트를 치고 한 5개월 이상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매일 글을 써서 세상하고 소통을 했는데 숲속에서 띄운 편지입니다. 숲속에서 나는 멀리 있는 절대 타자로서 하나님이 아니라 솔잎 홀씨의 낙하와 새소리에 깃든 너무도 가까이 있고 너무도 따뜻한 하나님에 대하여 그 품 안에 있는 나에 대하여 느끼고 감동하고 만다. 산에 홀로 고요히 이렇게 산에 있으면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거기서 거루가다 하는 말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보았다. 비 온 뒤에 맑아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장관을 보는 나의 마음이 엄숙해짐을 느꼈다. 눈물을 흘렸다. 어찌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산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한꺼번에 배웠다. 그 치열하게 어떤 인간의 해방과 통일을 위해서 했었던 목사님이 나무 위에서 홀로 몇 개월 고독하게 생활을 하면서 자신과 그 수반에 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만난 이야기. 이제 마지막 멘트인데요. 저에게 어떤 세상 꿈꾸냐고 물으면 저는 4가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영적으로 각성된 세상 꿈꾸고요. 다른 하나는 정의로운 사회. 현실적으로 생태 위기는 미래가 불안하거든요. 약속된 미래.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는 생태시대 문화의 새로운 문명을 꿈꿉니다. 이걸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 드림,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마스 베비가 한 이야기인데요. Dream drives action 그럽니다. 꿈이 행동을 이끌고 갑니다. 신영복 교수님 글 하나 인용하고 마무리할게요. 중요한 것은 나아가면서 길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가 서 있는 곳으로부터 길을 만들기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나마도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제가 밑에가 좀 잘려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그나마도 동시대 평범한 사람들과 더불어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준비한 이야기 하고요. 그 뒤에는 이제 참고문은 이렇게 뭐 몇 개 달았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너무 수고 많으셨고 감사하고요. 우리 최강성 목사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다른 질문 아니고 자연의 품속에서 살아도 되는데 이제 교단에서 또 교회로 오셨으니까 교회에서 다시 농사꾼으로 돌아갈 수 없는지 고향에 가셔서 고향에서 농사 짓고 살 그러한 용의는 없으신지. 땅만 조금 주시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우리 동네 오십시오. 땅 드릴 거니까. 예, 약속 지키셔야 합니다. 예, 예. 첫 번째 질문과 그 답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그 9시 한 40분까지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 지금 15분 남았는데 원래 왜 질문이 없습니까? 이거 그 빨리 끝나. 질문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예, 질문은 못 하겠습니다. 강의를 듣고 예, 지금 말씀하신 분들의 생활과 제 생활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예, 뭐 저희들은 어쨌든 뭐 지금 삶의 어떤 경쟁 속에서 상대방을 제끼고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상대방을 어떻게든 내 발밑으로 깔고 그래야지 내가 뭐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경쟁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놓고 이렇게 맨발로 이렇게 사시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분들의 삶과 그 지금 나의 삶은 이 삶이 아니다. 나는 이게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지 삶이 그게 아니다 생각해서 그걸 말을 못 하겠어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저도 이제 뭐 민주교회를 한다고 해서 민주교회를 지금 말씀하셨듯이 윤인규 목사라고 같이 처음에 민주교회를 시작해가지고 40년 가까이 교회에 오는데 그 윤인규 목사가 지금 나무위에서 섰다가는 그 글을 제가 잠깐 이렇게 보니까 저는 그 황송해서 그 글을 못 읽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많은 좀 깨달음이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 살아왔던 그 삶의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어쨌든 상대방을 제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올라서야 되고 그래야 되는 그런 경쟁의 이 사회에 살면서 이런 삶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그런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자의 그런 삶들을 흔적을 이렇게 보면서 이거 나는 뭐지? 이거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내가 이렇게 해서 교인들에게 뭔 설교를 하고 내가 뭘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아주 절망스러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질문은 못 하겠고 말을 못 하겠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예, 저도 그 오늘 그 질문 안 하려고 했습니다. 너무 제 삶이 개판이고 창피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회장님 목사님께서 폼을 내려주셔서 저한테 뭐 여러분도 강의를 들으면서 뭐 저하고 똑같은 뭐 다 느끼신 것 같습니다. 참 내가 정말 엉망으로 정말 엉망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반성하고 근데 이 반성과 개선과 그 어떤 새로운 어떤 실천이 얼마나 갈랑가 모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또 그렇게 되면 안 되던데 저의 인생에 내일의 태양이 뜨면은 오늘 저녁의 일은 지나간 강물이다. 뭐 이런 적이 많이 있어서 또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그 황금 같은 이런 그 시간이 정말 내 골수와 내 혈관 속에 내 피와 내 살 속에 머물러 있어 돼야 되는데 다른 분들도 질문 말고라도 자기 그 뭐 다짐이나 반성이나 뭐 아무튼 저기 좀 해주십시오. 9시 30분까지. 네. 소리 들린가요? 예, 네. 들립니다. 예. 예.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치는데요. 저는 코로나 전까지 제가 지금 구례에 있잖아요. 피정이랄까요? 해마다 동광원을 찾아갔습니다. 남원에 제가 1년에 한 번씩은 남원에 계신 동광원에 이렇게 찾아가서
그곳에 가면 이현필 선생님 그 기념관이 있고요. 또 이렇게 찾아가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원님들을 직접 가서 만날 수가 있었거든요. 그 김금남 원장님께도 많이 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현필 선생님이나 이세종 선생님에 대해서 그곳에서 그 길을 십자가의 길로 그 뒤쪽에 있는데 그 돌아보면서 자신을 늘 돌아보는데 또 산에 갔다 내려오면은 또 현실은 또 그게 아니라 갑자기 성자가 됐다가 내려오면은 또다시 좀 악마 같은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을 보고 제 자신을 많이 이렇게 돌아보고 그러는데요. 그 사실 광주에 있을 때에도 그분들 영성을 이어받은 오방 최은경 목사님 계셨던 형님도. 그 신림교회 제가 그 신학교 다니면서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3년 정도 그 교회에 있었거든요. 제가 마지막 산 위에 있었던 신림교회 마지막 그 전도사입니다. 네. 이제 그때부터 그분의 그 오방 최은경 목사님의 영성이 뿌리가 어딘가 결국에는 이은필 선생님과 이세종 선생님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뿌리를 찾다가 이제 동광원이라든지 기일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좀 보기 시작했고 또 이은필 선생님이 구례 산동 쪽에 또 계셨더라고요. 지리산까지 오셨다가 그것도 찾아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분들의 영성과 그분들이 남기신 그런 그 영성적인 자원들을 우리 한국교회가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고 너무나 그 현재 있는 교인들이나 목회자들은 그분 모르더라고요. 예. 아예 그 책 자체도 뭐 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제가 참 안타까운 면들이 있고 또 오늘 우리 교수님 연구하신 것과 또 이런 것들을 우리 기독교 교회 협의회나 이런 곳에서 더욱더 발굴을 하고 기념관도 좀 그럴싸하게 만들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분들은 또 그렇게 자기 이름을 날리는 걸 또 싫어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더 안 알려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런 반성을 좀 해봅니다. 오히려 그런 거 같다는 걸 제가 잘하는 게 아니고 예, 저 혼자 어찌게 보면 갖고 싶은 분들이었어요. 예, 그런 분들이 근데 점점 더 알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저 안에 지금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분들을 더 좀 생각나게 해주시고 제 처음 그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신 그 강의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분들의 그 영성을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이 이제 현재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이 영성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그 이세종이나 혹은 이현필 선생님들의 그런 영성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들이 그 영성을 이어받는 그 생태의 영성 이걸 이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가 그냥 이 자본주의 논리에 입각해서 그냥 확장하고 확대하고 커지는 그런 운동을 지금까지 일삼아 왔는데 이제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보호하고 지구를 구하는 그런 활동들이 우리 기독교 교회 내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실현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어쨌든 물 한 방울 아끼고 종이 한 장 이렇게 덜 쓰고 가까운 거리 걸어 다니고 이렇게 이런 것들도 지금 했던 현자들의 그런 그 영성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실천되고 실행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봄길 서유정 사모님, 우리 친구 우간다 선교사님, 최태용 선교사님 얼굴도 좀 보여주세요. 질문도 해주시고. 네, 저도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런 어떤 묵직한 울림도 받고 또 도전도 받고 반성도 하고 하면서 그러나 한편으로는 참 슬픈 현실이 아닌가. 그런 삶이 뭐 그 하나의 계기가 돼서 우리 신앙과 생활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그 생태 위기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강을 건넜다는 생각이 들고 그 거대하게 밀려오는 그 현상들을 보면 그런 삶이 귀한 삶이지만 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듯한 뭐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개과천선해서 그분들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이 거대한 흐름을 바꿀 수는 없지 않을까. 그런 어떤 무력감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분들 말씀 안 하시니까 우리 최광선 우리 박사님 함께 옆에 계신다는 게 참 행복하고요. 그 내일 그 신 목사님, 하 교수님, 임낙경 목사님 모시고 그 이공 선생님의 근현대사적 그 위상에 대한 책을 발간을 합니다. 11월 3일 날 출판 기념회를 화순군청에서 이제 해마다 그 이공 기념 사업회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 이우경 우리 추진위원장님이랑 같이 가서 인터뷰하고 방송도 좀 내고 책도 이렇게 내려고 내일 그 신목사님 댁에 갑니다. 그래서 그 이세종 선생님 그 생가에 한 10년 정도 계시면서 평생 그렇게 사시면서 느꼈던 점이라든지 후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말을 자연스럽게 그 임낙경 목사님이랑 세 분 모시고 대담 형식으로 내일 인터뷰를 해서 방송도 담고 책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최강선 교수님 이야기도 조금 전에 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학생들 데리고 그 이공 기도터에 오신 분이 기독교계에 유일하게 우리 최강선 교수님밖에 없었다고. 근데 오고 나서 몰라 거기 갔냐고 또 핀잔 들었다며요. 진짜 그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 그 두 분의 그 영성을 살려서 한국 교회에 그러한 귀한 선생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도록 해주신 게 감사하고요.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또 여러분도 관심 좀 가져주시고 저는 일찍부터 거기 교회에 있으면서 그 이세종 기념 이세종 그 기도터를 살리려고 부단히 애를 쓰면서 그 한장로님이랑 그 동강원에 관련된 분들 김금남 원장이라든지 김치일 원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계속 교류를 했어요. 근데 좀 너무 아쉬운 게 많은데 우리 최강성 교수님이 그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NCC 가족들도 좀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네요. 정백이 목사님도 관련이 돼서 가끔씩 오시고 그랬다 그러는데 좀 관심 가져주시고 11월 3일 학생의 날 때 화순 군청에서 출판 기념 세미나가 있습니다. 조연 우리 기자님이 주 강사하고 다른 분들 이렇게 와서 어울려서 하거든요. 많이 참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고 아닌 광고가 됐네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우연찮게 저기 그 경남 하동에 그 프란체스코 수도회가 있어요. 네. 조그만 거기를 가게 됐는데 거기 계시는 그 원장님과 같이 차를 타고 내가 이제 그분이 뭐
어디 그 가실 일이 있어가지고 차로 모시고 이제 내려왔는데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 김준호 선생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저기 동강원 이야기를 하다가 근데 그분을 제가 딱 한 번 만나뵌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 가톨릭으로 옮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좀 놀랐습니다. 그분한테 들었어요. 그 원장님한테. 그래서 자세한 내막은 이야기를 안 해주시는데 개신교 수도회로서 동강원이 그야말로 토종 수도회로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아직까지 자생 수도회로서 이렇게 남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옮기셨나 좀 그래서 상당히 좀 의아했고 아쉬웠습니다. 그 내막을 좀 잘 아시는지요? 이제 제가 서하점에 있을 때 현이 누나랑 같이 갔었고 이제 하얀 연꽃처럼 밀편단심 그렇게 살아야지 왜 옮겼냐 제가 가서 말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 말 없더라고요. 그리고 뭐 좀 이렇게 수도 수녀들이 좀 많고 우리 동강원 수녀분들 언님들은 정식 수녀라고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거의 캐도 종교를 초월해 가지고 그 수도 공동체는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저기 은주사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다지 그렇게 개신교 캐톨릭 이거 개념을 그렇게 그다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합동축에서 시작을 했죠. 엄밀하게 보자면은 지금 동강원 교회도 합동축 교회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깨끗하게 정리해서 교단을 그냥 탈피해가지고 교회로 그냥 독립적인 교회로 이렇게 기구를 갖췄거든요. 그러니까 수도 공동체라고 하면은 그 교회 틀 안에 가두지 말았으면 좋겠노라.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뭐 그게 그다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주인 역할을 못하면은 남들이 그걸 뺏어가기도 한다. 그런 좀 자성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됐습니까? 네. 예. 그러면은 이상으로 질문과 한 가지 답변. 더 있습니다. 아까 인용하신 내용 가운데 이세종 선생님 말씀 인용하신 내용 가운데서 전에도 내가 이걸 본 적이 있는데 오늘 좀 더 의미 깊게 다가오는데 파라 깊이 파라 얕게 파다가 너 죽는다. 이 말씀이 이세종 선생님의 말씀인지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증산도에서도 사용하고 있고 원불교에서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들의 그쪽에 어떤 경전에 나오는 구절로 지금 인용이 그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이게 이세종 선생님 고유의 말씀인지 아니면 이세종 선생님이 아까 이제 뭐 운주사 이야기도 하셨고 뭐 그랬는데 그런 영향을 받아서 하신 말씀인지 이 선우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해지네요. 우선 저는 이제 이세종 선생님 말씀으로 배웠고 또 글로 확인한 것도 그러고 물론 또 심상봉 목사님이나 한영우 장로님도 증언하셨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타종교 경전에 있다 이러면 아까 인용하신 분들은 이세종 선생님보다 조금 더 뒤쪽일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경전에 있다는 건 저는 확인은 잘 못했고요. 그건 필요하시면 뭐 확인해 볼 수 있는 일 같은데 저는 이세종 선생님 말씀으로 배워서 인용했고요. 제가 여러분 코멘트 중에 좀 남는 게 오성일 목사님 말씀인데 그러니까 지금 기후위기, 생태위기가 진행되는 속도나 방향이 보면 최악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전망한 가장 안 좋은 곡선을 그래프를 그리고 있고 과연 인류가 생존 가능할 건가 요새 나온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윌슨 교수 하버드대 에드워드 윌슨 교수 이야기 되는데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마지막 세대가 되지 않을까
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량 멸종의 시대에 접어들었고, 과학자들은 지금이 6번째 대량 멸종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적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온 그 연구들은 인간이 멸종을 할 수 있다는 전제로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인 대처와 연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게 실은 인문학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과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매우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들의 이 시대적인 증상에 대해서 프란체스코 교황 같은 경우는 스키조프레니아, 조현병이다라고 진단했고, 제가 공부했던 토마스 베리는 문화적, 문명사적 자폐증 단절돼가지고 소통 안 되는 거죠. 장 캅은 그의 그 마지막 유언 같은 책에서 집단적 광기, 우리 모두 미쳐가지고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세 분, 시대 선각자들 세 분 언어는 다 비슷합니다. 우리는 모두 지금 미쳐있는 세상, 그러니까 제정신으로 살고 있지 않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지표는 나빠지고, 뭐 대부분의 매스컴을 점령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실제로 더 중요한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이세종 선생님이나 이연필 선생님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이제 질문한 건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마음에 좀 품고 다뤄야 될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그러면 우리 시대에 예를 들어 내가 그렇게 살 수 없어요라든가 내가 오늘 저녁 듣고 내일 잊어버리고 변화 없어요 지금 이럴 건가, 아니면 근본적으로 어떻게 존재해야 할 건가인데, 저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신앙 고백적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저는 우리들의 힘으로는 과학자들의 전망처럼 멸종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절망의 시대에 생태적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날 때, 존재할 때 기독교는 사회의 희망이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가 희망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절망의 시대에 바벨론 포로기도 마찬가지였고 출애굽도 마찬가지였을 때 절망의 시대에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들이 우리들이어야 하고, 그 희망의 근거는 나 개인의 변화나 그걸 넘어서 희망은 몰트만의 표현처럼 돌진에 들어오는 그 하나님 나라의 희망,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께 희망이 있는 거지, 나의 변화나 내 삶의 태도 변화, 여기에서 희망의 근거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절망의 시대에 3인 앞으로 더 절망적일 겁니다. 더 광야 같은 시대를 걸어갈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세종 선생님이나 이연필 선생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더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몸부림칠 때 그것이 희망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광야를 건너지 못하고 죽을지라도 가나안을 노래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소명인다면 우리 시대에 주어진 역할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노래입니다. 근데 신앙 고백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왜 이렇게 절망스러운 시대에 태어나서 절망스러운 상황에 살아갈까요? 할 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필요했고 여러분은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기에 여러분을 불렀다고 저는 신앙 고백적으로 믿습니다. 제 삶이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교회는 희망의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과학적인 사회 분석적인 또 내 삶을 기반으로 해서는 절망적인 상황일 수밖에 없다 싶고요. 그렇기에 저는 우리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더 예수를 진지하게 따르려고 몸부림치고 말씀을 더 깊이 팔아했던 그 선생님의 가르침들을 가슴에 좀 새기면서 몸부림칠 때 우리 삶이 사그러진 불꽃같이 사라져갈지라도 희망으로 남을 수 있겠다, 그런 바람 섞인 말씀으로 오성인 목사님 그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제 마지막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고맙습니다. 이세종 선생님이나 이현필 선생님 그 있는 그대로 저희들이 뭐 이렇게 닮아간다는 것 자체는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이제 그분들은 수도자 삶을 특수한 삶을 살았고요. 특히 이현필 선생 같은 경우는 병이 어떤 이제 몸에 지병이 생겨도 약을 먹지 않는 분이에요. 나는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뭐 마당에 풀을 뽑는 것을 슬퍼하고 이런 거는 좀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 저는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 풀을 뽑아야 되거든요. 예, 굉장히 귀찮은 일이지만 풀을 안 뽑을 수가 없어요. 그 그게 풀을 안 뽑고 어떻게 농사를 짓니까? 그게 아니요, 정 저는 목사님. 우리 엄마가 예, 집에 오면 마당에 풀 뽑아서 내가 성가서 죽겠는데, 아파 죽겠는데 풀 뽑은 사람 보면 어리석어 죽겠고, 병이 나면은 그 스스로 그 치유 능력이 있어요. 약만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아니 신구약 그러니까 말씀을 먹고 그렇게 나서려 믿고 그래야지. 그렇게 수도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그 나름대로 그대로 존중하되 아니 우리도 우리 그래요. 자신의 또 삶이 있는 것이고 다만 그분들한테 배워야 될 것은 그러한 어떤 생태적인 어떤 그 마인드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끊임없이 예, 그러한 삶을 추구했던 그러한 믿음을 배우자는 것이지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고 뭐 그런다는 거는 난 좀 이상하다 이런 아니 생각입니다. 죄책감은 없고 걔도 아프면 안 무거운데요. 그러니까 지혜를 좀 배우라. 골고루 묻고 또 다른 걸 묻고 그 끊고 잠시 동안 끊었다가 다시 묻고 이런 지혜의 가르침이지. 그걸 막 무식하게 물론 그 할 말은 많죠. 이런 금욕적인 거라든지 뭐 현대 시대에 맞는 건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물어볼서 책으로 내려 그래요. 근데 그 그러니까 이친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분은 수도자들이다 보니까 순결이랄지 뭐 이런 걸 추구해 왔고 이제 그러한 삶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대로 존중하되 저는 이제 권정선 선생님 같은 분 아까 소개를 해주셨지만 그분도 누가 뭐 저기 꼭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그렇게 또 비슷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색깔을 가지고. 우린 자신들이 자기의 어떤 색깔대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태의 영성을 추구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난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족한 것들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좀 이렇게 교훈을 얻고 좀 그렇죠. 이렇게 도전받고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런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도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했던 그 생태 영성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나 혼자만의 그런 결단과 결심이 아니라 우리 인류가 모든 그 이 생명체가 같이 이렇게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이제 이렇게 회복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런 구조 갖고는 그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이렇게 절망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을 노래할 수밖에 없다. 전부가 다 안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면 된다 하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시도를 해보고 도전을 해 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대단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 어쨌든 우리가 뭐 목회자들이 그걸 노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결단하면서 같이 이제 교인들도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뭐랄까 좀 이렇게 도전을 좀 이렇게 갖도록 좀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생각하고 더 깊이 들어가려면 자연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제 거기에 대한 데서부터 자연의 영성과 생태에 대한 영성이 나오는 거겠죠. 지금 우리 현대 인류가 자연을 대할 때 너무나 인간 중심의 그 개발과 성장, 파괴, 인간 중심으로 바라보는 그런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그분들이 가졌던 자연에 대한 경외, 그 자연 만물이 하나님과의 같은 지체라는 거, 인간과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지금 우리가 가지는 모든 이 부작용, 현대 문물에 의한 자본주의에 의한
개발과 성장과 번영주의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그 가난한 영성, 또 만물을 사랑하는, 만물이 일체라는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잡초를 뽑기가 힘들다는 거죠. 왜 인간 중심으로 그것이 잡초지, 하나님은 그 하나가 전부 다 똑같은 생명인데 그걸 왜 죽여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제가 그 권정승 선생님을 만나 뵌 적이 생각해 봐야 있는데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때가 이라크 전쟁 터졌을 때예요. 이게 권정승 선생님하고 논쟁 아닌 논쟁을 하게 됐던 지점이 뭐였냐면 그분은 자동차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전쟁을 멈출 수 있다. 자동차를 타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거다. 그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기름 때문에 생기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름 전쟁이니까. 예. 그리고 그렇게 근본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접근을 하셔요. 근데 이제 본인은 그렇게 사시니까 뭐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과연 자동차를 버릴 수 있을까? 우리가 과연 컴퓨터를 버릴 수 있을까? 핸드폰을 버릴 수 있을까? 근본적인 그런 도전을 주시는 거고요.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진짜. 예.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오냐오냐 키우셨어요? 한꺼번에 완전히 없애보려고. 아니, 새하늘과 새 땅이 되려면 헌 하늘과 헌 하늘이 없어져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세워놓은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죠. 예. 요즘 다중우주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파묻고 살았어요. 근데 지난주에 저희 그 교회에서 이제 산책을 하면서 그 숲길을 걸었는데 저희 오늘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신 봄길님이 아마 그 흙길이었거든요. 거기를 그냥 그 맨발로 걸어보자고 제안하셔가지고 그냥 다들 발을 벗고 한 몇백 미터 정도 걸었어요. 근데 기분이 정말 다르더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한 번씩 시도해보는 것도 좋겠다. 건강에도 좋고 정말 그러니까 아까 뭐 만물과 하나 되는 그러한 어떤 기분을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작은 시도지만 그렇습니다. 예. 집사람하고 저도 잠깐만요. 아마 네. 지금 시간이 많이 갑니다. 제가 없어도 될 것 같으면 예. 퇴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이제 고맙습니다. 정리하죠. 예. 강사님 퇴장하셨으니까 저 사이도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제 다음 그 진행은 회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자연스럽게 좀 이야기 좀 하죠. 뭐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하는데 저는 이제 사회는 끝나고 진행은 총무님 하시든지 회장님이 하시든지 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뭐 진행자가 따로 없이 그냥 하시죠. 그렇게다. 이야기 예. 자연스럽게 합시다. 좀 더. 예. 그 농사를 좀 지으면 좋고 정백리 목사님처럼 지금 누가 있다냐 다 바쁘신데 좋았습니다. 은혜로 왔습니다. 저도 퇴장하겠습니다. 누구시가 왜 김한규 김한규 목사님? 목사님. 예. 아 예. 저 고맙습니다. 운전 서울에서 운전내는 중에 정말 지루하지 않게 그래요. 좋았습니다. 아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목사님 또 봬요. 목사님 나가시기 전에 예. 김한규 목사님. 예.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예. 아 그러시구나. 말씀하세요. 예. 아니 운전 안 하시면은 잠깐 기도해 주시고 나가시면 좋겠는데. 다음 기회에 그래요.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 기도합시다. 예.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은 것도 감사한데 또 이 생명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귀하신 분 보내주셔서 정말 찔림도 많았고 또 부끄러움도 많았습니다.
예, 또 새로운 다짐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정말 소중하게 내 생명처럼 풀 한 폭이라도 귀하게 여기라는 그 아버지 선배들 훌륭하신 분들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너무 함부로 살았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현재 처지에서 형편 닿는 대로 힘 닿는 대로 하나님의 피조물을 귀하게 여기면서 서로 존중하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모든 목사님들 목회를 도와주시고 가정을 도와주시고 사명 따라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